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예배드리는 처소서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와 위로를 내려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명령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도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사랑의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만 하고 살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못하더라도 최소한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쁜 일을 만날 때는 찬송이라는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는 기도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무너졌던 기도의 그 시간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시간.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를 안 하니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셨구나. 그래서 고난 속에 기도의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복된 자들입니다. 최소한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 당했을 때 성도는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9월 첫 주일입니다. 참 세월이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가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침 저녁으로 맞이하는 이 바람이 다릅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은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놀기 좋은 계절이라, 맛있는 거 먹기 좋은 계절이라 하지만 성도에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사랑의 권면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마땅히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의 이 흐름이 조금 끊겼더라면 주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가을을 기도하는 가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즐겁고 복된 시간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 못하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불편한 부분들도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감사입니까?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구나. 여러분, 사람을 못 만나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굴을 보지 못하더라도 주님 얼굴을 배우면, 주님과 교제하면 그거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1대1의 만남을 원하셔서 특별한 시간으로 허락하셨구나 기억하시고, 이 기도하기 좋은 계절에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역사하는 기도,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 다음 주까지 이렇게 제가 2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인데, 어떤 기도가 역사 일어나는 기도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정말 멋진 세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자신도 타락되었지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부패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인간이 오염시킨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약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성도도 살아가다 보면 병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갑니다.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 많은 이 세상, 오염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병을 만나게 되거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불러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와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 줄 것이다. 아픈 부분에 나는 이 부분이 아픕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될 때에 그 말을 듣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그 환부에 기름을 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이 무슨 기름이겠습니까? 이 기름 자체에 어떤 특별한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이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만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셔야,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응답이 나타납니다. 주여, 우리끼리 기도로 끝나지 않고 이 기도를 들어주시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으로, 믿음으로 그 환부에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장소에 임재하셔서 성도를 어루만져 주실 때에 우리가 안수기도 하지만 그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앞부분에 기름을 바르고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루만져 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악수하고 서로 쓰다듬어주고, 특별히 아픈 부분을 기도할 때 그냥 아무 관심 없이 마음 없이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그곳에 안수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심리학 교수님이 휴가를 갔습니다. 애완견을 집에 두고 애완견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다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갔다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이 개의 머리털이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원인이 뭘까? 그러면서 이 심리학자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했더니 이 개의 머리털이 빠진 이유는 음식을 부실하게 먹어서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머리털이 빠진 것이 아니라 사랑의 부족이었다는 거예요. 개도 쓰다듬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쓰다듬어 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거, 귀엽다고 이렇게 해주는 거, 그게 귀여움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사랑을 주는 것 아닙니까? 사랑을 받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하물며 인간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연구하고 나서 이 쓰다듬는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루에 적어도 12번은 쓰다듬어 주세요. 12번은. 12번만 쓰다듬어 주면 그 아이는 건강한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자라나서 많은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빚어지게 된다. 이 접촉의 이 위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만져주는 것도 여기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실 때에 그 손은 사랑의 손 아닙니까? 자비의 손 아닙니까?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감쌀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 그 자비의 손, 그 능력의 손, 저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약하고 병든 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소원하고, 병든 상태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는 이런 병든 사람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기도받기도 하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인생들에게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치유와 구원과 회복의 역사, 하나님과 나와의 접촉이 일어나게 될 때, 만남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장소가 기적의 장소이고 회복의 장소이고 응답의 장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 가운데에, 지금 예배드리는 이 처소 가운데에 주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임재를 요청하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면서 안수기도 할 때, 그때에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여기 구원은 영적 구원도 되지만 치유와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강건하여지고 완전하여지고 병든 부분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이 역사,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임재를 통하여 병든 자가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사는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실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병이든 죄든 혼자 이렇게 간직하지 말고 병도 자랑해라.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아라. 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병들 중에는 참
나는 이런 병이 들렸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병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병입니다. 한센시 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과 같은 그런 정말 요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국방장관인데 나병입니다. 이게 안 맞습니다. 두 가지가. 병 중에서도 이 나병은 보통 병이 아닌데 나병 환자이면서 동시에 국방부 장관. 그 나만은 이 나병이라는 이 흔적을 치우고 싶습니다.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만 장군을 치유해 주시려고 어떻게 하셨느냐? 좋은 소식을 듣고 결국 엘리사를 찾아가게 하고 엘리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네 몸을 씻어라. 주님이 그냥 안수 기도하고 깨끗하게 고쳐주시면 될 터인데 굳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이게 뭐냐? 네 병을 나누라는 거예요. 노출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냥 몰래 하나님만 아십시오. 이게 덕이 안 되는 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고 숨기지 마라. 물속에 들어가려면 옷을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이 나병, 한센시병, 그것도 한 번만에 고치면 얼마나 지금 창피해도 언뜻 보고 그냥 고쳐받으면 되겠는데 하나님은 굳이 7번이라는 그 시간을 지체시키신 이유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만이 자기 속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선뿌리, 숨기고 싶은 그 치부까지 다 드러내는 이 믿음, 사람들의 이 여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이것을 초월하는 소문나면 소문나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완전하게 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 들린 거 그건 무슨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으면 수군거릴 수 있습니다. 야, 그 집에 아들 있지. 귀신 들렸대. 이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병을 서로 고하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해라. 또 어떤 병이 있습니까? 간질. 이런 것들은 참 쉬운 병이 아닙니다. 이런 병을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는 것, 그 자체가 대단한 믿음입니다.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아픔 안다, 네 상처 안다, 쓴뿌리 안다 하지마. 치료할 줄 믿고 초월해라. 내놓아라. 죄도 나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 사실 죄는 사람들 앞에 고백 안 하셔도 됩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 아닙니까? 신앙 고백은 개인적인 것이고 내가 지은 죄를 다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설교하는 저도 하루 24시간 그냥 누군가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딱 하루만 말입니다. 딱 하루 24시간 그것을 누가 보여준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물며 죄입니까? 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해라. 네 치부 정말 가장 네 속에 있는 그 죄라는 그 남에게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 그 너의 아킬레스건, 너의 어두운 부분, 비밀로 간직하고 싶은 그 부분,
그 부분까지도 열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 여러분,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환부를 치유해 주시는 그 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깊은 주의 만져주심 임재를 소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죄를 자백하셔야, 회개하셔야, 영혼이 깨끗해져야 주님이 그 영혼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죄가 숨어 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도와주고 싶지만 주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죄를 토해낼 때까지, 그 죄를 회개할 때까지. 그래서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시간, 내 내면이 주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시간, 그때 주님이 우리 영혼도 만져주신다는 거, 우리 내면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자존심 접고,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면 어떻게 하나,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응답을 기대하느냐? 그러면 부끄러움을 초월해라.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이런 심각한 병이 들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네 속에 병만의 문제가 아니다, 네 속에 숨어있는 그 선뿌리, 그 내면의 깊은 것, 그까지 다 노출시키면 좋겠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아픈 부분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까지 들어올 수 있기를, 여러분의 내면 깊은 부분까지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자백하셔야 합니다. 토해내셔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심령, 맑아진 심령, 그 심령에 거룩하신 주님이 임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임재를 기다리는데, 주님이 오시면 해결되는데, 우리가 더러우면, 화장실도 더러우면 파리가 더러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파리는 마귀 아닙니까? 원치 아니하는 마귀의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면까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내면까지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자백하고 믿음의 공동체 앞에 믿음의 산들과 함께,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숨기지 않고 고백하며 자백하며 주의 임재를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그 시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생수가 강같이 흘러 들어와서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입니다. 복음 성가 중에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이라는 이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마음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2절입니다. 주 예수를 내가 안 후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주께 찬송 돌리리라.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이 복음성가의 제목은 주 손길입니다. 우리 이 번역된 게 좀 감이 멀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렴 부분이 오 주님, 나의 주님이 원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셨네. 오,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네.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 나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셨고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주 손길 맞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성가의 핵심이 뭐냐?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그때 나는 온전하여진다는 이 체험적인 간증,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만났습니까? 질고 중에 계십니까? 질병 가운데에 투병 생활하고 계십니까?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임하셔서 만져주시면 됩니다. 주의 손길이 임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지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주님 나를 만져주셨구나. 그리고 주님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깨달아지고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역사 일어나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만져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병든 부분을 만져주시면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면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다면, 마음을 열기만 한다면 주님은 얼마든지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속사랑까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영육을 새롭게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을 갖고 주 이름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복된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삼하고 기도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사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문제 있는 부분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 하나님 마음 깊은 부분까지 주님이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병든 부분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 속사랑까지 어루만져 주셔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